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사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전해드릴 거예요. 구원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로 전해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는 못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전달을 드리기 이전에 저 영상들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저희 영상을 놓고 비방하시거나 험담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등등 아버지 일을 방해하시는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구원받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만교회 담임 목사 김경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겠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각해 보셨나요? 구원받는 것은 명확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셨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시죠? 또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럼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의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 즉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함,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례를 받다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즉 인치심을 받으리니 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인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셨으니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셔야 하겠지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니 이 말씀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란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데 선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십니다. 참고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말씀을 온전히 듣다란 말씀을 온전히 믿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말씀으로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증인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생명책은 지워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치심을 받으면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여 인치심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워지지가 않아 그의 결국은 천국이 됩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이 되되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두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또한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아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형벌, 즉 지옥이라 하였으니 사랑이 생명이며 사랑을 이루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만 스스로가 사랑 안에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다만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지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 하였으며 또한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였으니 사랑은 사람의 생명이며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생명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하였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낙원을 말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먼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낙원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또한 낙원도 하늘 위에 있으니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낙원의 모습은 천국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만 낙원에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천사들의 집이 있고 아직 아무도 살지 않지만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은 이 땅에서 정말 먼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낙원은 하늘 높은 곳에 있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이 천사에 이끌려 낙원으로 가는 모습을 따라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만 집만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을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길을 보고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말로 설명하기 일단 어렵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집 빼고 똑같이 아름다운 곳이 낙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17절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자 곧 천사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저와 제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여 이 낙원의 크기는 이 땅에서는 저와 제 아내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은 없지만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카이샤라 모랄레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사랑이며 이름은 나오미 케이치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와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군주는 3명 있는데 저와 미가엘 천사장님과 하늘의 훈련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두 분은 제 아내 나오미 케이치와 함께 사람에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만들고 지으신 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나오미 케이치이나 이 땅에서의 이름은 유지영이지요.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거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사랑입니다. 이는 또한 아버지와 정말 제 아내가 닮았습니다. 어느 날 자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딸의 손을 한번 잡아봐라. 그러자 손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버지 저 주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움직여 주십니다. 또한 영상에서 제 아내의 목소리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 제 아내를 통해 지옥에 있는 어느 한 여성분의 고통받는 목소리를 아버지께서 제 아내를 주관하셔서 들려주시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 중에는 우시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함부로 건드리면 죽습니다. 저희가 아는 목사님도 형제님도 사역자가 되려고 준비했던 분들 등등 많은 사람을 이미 아버지께서 지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습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천사분들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나요? 천한 시민 여러분, 속히 당장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천사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기도로 돕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가 한때는 동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여러분의 빛입니다. 천사분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빛이 납니다. 또한 이 빛에는 사랑의 향기와 느낌을 담았으며 또한 빛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사랑을 이루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이루게 되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 후 이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천국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데 심판 또한 물려주십니다.
그럼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지금 낙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다시 사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처소를 떠난 천사분들은 끝까지 자기 흰옷을 지키셔야 하는데, 끝까지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문이 닫힐 때까지입니다. 이 흰옷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며, 공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흰옷을 입으면 휴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낙원의 모든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십니다. 결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시대의 신부들은, 다시 말해 휴거자들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크기보다 5배 정도 더 큽니다. 측량법은 이 땅의 것과 다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구약 시대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천년왕국 때까지 쓰여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흰옷으로서 천국 티켓입니다. 또한 사랑을 이루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고 플러스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어 죄사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플러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흰옷을 입게 되는데,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흰옷을 입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는 흰 옷을 언제 입느냐에 따라 여러 다른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흰옷은 예복을 말하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흰옷을 입고 올라가는 그 흰옷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필요할 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아느냐?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경곤 목사를 위해 남긴 것이니 너희가 아는 바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경곤 목사는 이사야를 통해 전한 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여 나의 아들 경곤 목사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며 나 여호와를 알리리라. 또한 경곤 목사의 이름은 각 섬들이 바라리라. 또한 모든 비밀이 풀리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경곤 목사와 딸 지영 사모에게는 비밀이 없노라. 말씀이 지금 풀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이 구원에 대해서 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들을 말씀을 하기 전에 저희 앞전 영상에 아버지께서 저희 돕는 분들 이제 5분을 선출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분이라는 것은 뭐 특정 어떤 사람, 뭐 직분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영상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께서 선출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원 받는다는 거 있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든 뭐 교회든 어디든 보면은 각 사람들마다 그곳들에서 먹어온 영적인 음식들이 좀 다른 점들이 많아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많아요. 참 보면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은 한 분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 다르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면은 똑같이 알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희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 본인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잘못 먹어왔던 영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음식이든 간에. 근데 그 영적인 음식을 본인이 잘못 먹었는지 잘 먹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나 이거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다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확한 거를 먹여주려고 하는데 이미 잘못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뱉어내지가 않아서 정말 정확한 건강한 음식이 내쳐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는다고. 내가 이미 먹은 것이 정확하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서 안 먹어요. 버려버려요. 정확한 거를 주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먼저는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앞전 영상에도 많이 이미 아버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든 어디서든 뭐 어떤 영적인 음식들을 어떻게 먹었든 간에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드신 영적인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그게 맞아. 내가 먹은 음식이 맞아. 정확하게 난 잘 먹어왔어. 이게 여기시고 가시다가 그 사이에 정확한 음식들을 주는데도 안 먹어. 내가 이미 먹은 음식들이 맞아. 이렇게 가시다가 그 분들의 삶의 종착지, 이제 이 땅에서 떠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종착지에서 만약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은 당연한 건데 아버지 나라의 반대의 곳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고집을 피우던 어떤 상황이든 정확한 음식을 주는데 이미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아. 끝까지 그냥 잘못된 음식을 먹은 상태로 쭉 가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근데 종착지에서 아니었어. 지옥 가. 여러분들, 그거는요 끔찍한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뭐 그게 어디든 많은 영적인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은사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막 응답도 몇 가지 막 이루어진 거 제가 봤고요. 은사도 짱짱이에요.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도 막 떠나가고 이런 것도 많이 봐왔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여서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다 맞아요. 한마디로 본인이 먹어왔던 그 영적인 음식, 그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많다. 뭐 이렇다. 좋다. 교회도 좋다. 뭐 착하시다. 이래서 이꼬로 내가 먹은 것도 맞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들, 은사가 많은 거랑은 달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은사가 많다고, 뭐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뭐 목사님이 뭐 착하시다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정말 지옥이냐 아버지의 나라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와 하나
영상들을 이제 뭐 처음부터 많은 영상들을 다 보셨을 때에 혹여라도 저를 통해서 전해드린 아버지 말씀이 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어머, 세다. 어머, 무섭다. 뭐 저렇게까지 뭐 무섭게 말을 하냐? 어머, 되게 세다, 강하다. 뭐 이렇게 뭐 복 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런 말들이 아닌 강하다, 세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뭐 편한 말들, 뭐 강한 말들, 어떤 말들이든 먹어요. 달콤하고 편하고 맛있는 음식들, 먹기 좋은 말들 먹는데 집을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열쇠가 안 맞아. 기꺼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꺼내서 열쇠를 받은 열쇠를 딱 열쇠 구멍에 넣고 열으려고 하는데 안 열어져. 열쇠는 분명 가지고 있는데. 나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이 열쇠가 안 맞지? 아무리 넣어도 열쇠가 안 맞아. 이렇게 넣어봐도 저렇게 넣어봐도 열쇠가 맞지를 않아. 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열쇠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열쇠요. 열쇠가요, 언뜻 보기에는 열쇠예요. 딱 봐도 그냥 열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열쇠에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본인들이 잘못 먹어왔었던 건데 그것이 잘 먹어왔다고 고집을 피고 계속 가시다가 끝자락에서 종착지에서 갈림길에 놓였을 때 아버지 나라가 아닌 반대의 곳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엇을 먹었던 어떤 잘못된 음식을 어떻게 먹고 계시고 이미 먹었던 간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을 본인이 잘못 먹어왔던 건데 그 먹었던 것을 틀리다고. 여기 아버지와 하나 틀려. 내가 먹었던 거랑 달라. 아, 여기 틀리다. 내가 먹었던 게 맞아. 휙 가버리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은 에이 하면서 콧방귀 낄 수 있어요. 근데 봅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대강 대충 어영부영 조금 그럭저럭 나름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들에서 보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자락에서 속았지? 속았지? 너 속았다? 이 말을 듣고 싶은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나오지 않으시면요, 속았지? 속았다? 이 말을 무조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속았지? 듣고 싶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이나 험담을 하며 아버지를 방해하시는 분들, 많은 영상들에 이미 정말 많이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저희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방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나라냐, 지옥이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뜻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곧 보게 되실 거예요. 곧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께서 전해드린 이 중요한 말씀 정말 생명으로 받으시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 더 언급을 하지만 천한 분들 당장 떠나십시오. 천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방해하시는 분들이요. 죽어요. 아시겠죠? 이미 크게 방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꼭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를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다들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 또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아버지께서 주시면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